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페이지 10페이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믿고.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 그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을 주시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좋은 것으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겠느냐 이거죠. 좋은 것을 주시지. 아빠, 나 떡 좀 주세요. 근데 돌멩이를 주면서 나 떡 먹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게. 아빠, 나 생선 먹고 싶어요. 근데 뱀을 주면서 야, 이거 생선이다, 먹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거요. 계란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전갈을 주면, 전갈은 꼬리에 쏘는 것이 있어가지고 톡 쏘면은 굉장히 아프죠. 때로는요, 독이 든 전갈이 쏘면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만히 웅크리고 있으면 꼭 계란처럼 생겼단 말이죠. 그 전갈을 주면서 나 계란 먹어라. 이런 부모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거 주신다는 거죠.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때로는 나는 좋은 것 달라고 구했는데 왜 이렇게 나쁜 것을 주실까?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일까? 환난이 오는 것일까? 나는 좋은 것을 구하였건만은. 사실 그렇지요. 좋은 것을 구하지 않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것 달라고 하죠. 자기가 생각할 때.
나쁜 것을 구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 환난을 당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좋은 것 구하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좋은 것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떡을 달라 했는데 돌같이 생긴 걸 줘. 근데 껍질을 까보면은 맛있는 떡이 들어 있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줬어. 그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맛있는 생선입니다. 전갈 같은 건. 근데 알고 보면은 계란입니다. 그 껍질 속에 계란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 때로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만 보고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시나, 나는 좋은 것 구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걸 주시나, 너무 쉽게 생각하고 원망하며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고 보면은, 잘 깨닫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쁜 것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좋은 것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구하는 대로, 꼭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면 칼을 주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오토바이 사달라고 할 때 오토바이 사줍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꼭 사랑은 아니라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감당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늦게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디 응답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안 돼. 그거 주어봐야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올무가 되어서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너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꼭 구하는 대로 안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더디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쉽게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 이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로마서에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안 좋은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도요,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특별히 자영업자들 날마다 확진자 숫자만 세고 있어요. 확진자 숫자가 늘어가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문 닫아야 되니까.
문을 안 닫을지라도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지니까 새는 나가야 되는데 수입은 없고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참 어려움이 많죠.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역 수칙 잘 안 지켜가지고 코로나 확진자들 늘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원망스럽겠어요. 일일이 찾아가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좀 잘 지켜가지고 확진자 좀 안 나오게 하고 숫자가 줄어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영업자들이 피해가 안 가야 되는데, 그런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말씀 많이 보고 더 책 많이 읽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면은 더 큰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더 크게 복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얻는 유익도 알고 보면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보자기를 통해서 여기에 복을 쌓아가지고 보내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 어려움 겪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방역에 성공한 나라로 온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죠. 이 방역 얘기가 나오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선전만 그렇게 홍보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더라고. 아니 무슨 얘기? 일본하고 비교해봐.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배 많지만은 우리가 확진자 숫자는 일본의 4분의 1이 안 되지 않느냐.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일본의 4분의 1 넘어간 적이 없잖아요. 일본은 확진자가 아무리 적어도 우리보다 5배 넘어갔습니다. 언제나 5배 넘어갔지요. 미국이나 유럽하고 비교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방역 잘 됐다고 어쩌다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방송 들어보니까 확진자 숫자가 전 국민의 10%가 확진자 됐었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10% 됐다면 500만 아니에요? 500만 됐습니까 확진자? 많이 못 미쳤죠. 무슨 확진자가 우리 500만입니까 우리가? 방역에 성공했죠 사실. 이게 처음부터 문을 때려 닫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다 너무 그냥 비판만 하려고 하니까 북한 같이 베트남 같이 그냥 다 때려 닫아.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됐으라고? 그러면 또 그렇게 되면은 문을 너무 닫아버려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마비가 되고 또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또 백신 접종도 그렇죠. 백신도 좀 늦게 들어오니까 늦게 들어왔다고 일찌감치 안 하고 만약에 백신 접종 똑같이 해가지고 빨리 들어와가지고 그것 맞아가지고 몇 명 죽었어 봐요. 검증도 안 해보고 너무 경솔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운 국민의 생명이 죽어나간다고 얼마나 또 비판하고 하든 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비판하고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역에 성공한 나라라고 하는 거 이건 세계가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걸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방역에 실패했으면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OECD에서 1등을 했잖아요. 마이너스 1.1%로 우리가 1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나라로, 그래서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전 정권의 28위에서 지금 13위로 올라갔습니다. 해마다 몇 단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보다는 무려 11단계 위입니다. 우리가 국가 경쟁력이 일본보다 11단계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GDP가 국가 총생산액이 사상 처음으로 9위로 올라갔습니다. 세계 9위로. 이탈리아 곧 따라잡습니다. 9번째로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이거 온 국민이 다 지금 축제를 해야 할 정도의 경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세계 4위입니다. 거시경제 안전성 연속 2년 동안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가장 망하기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좋은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 조용합니다. 뭔가 안 좋은 것만 가지고 그냥 그걸 그냥 대서특필을 하고 그것을 과장해서 보도를 하고 때로는 그냥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러니까 언론 개혁해야 되는 거죠. 경제 성장률은 1위를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OECD에서 세계 꼴찌.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 꼴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가짜 뉴스나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재미 보고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싫은 거죠.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무조건 싫은 거죠. 그냥 언론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살률이 세계 1위 아니에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좋은 것은 좋다고 안 하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좋은 것도 안 좋게 말하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좋은 것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요.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지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런데 어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안 좋게만 말을 하는지. 나라가 곧 망하는 것처럼, 경제가 다 파탄이 난 것처럼,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둥.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도 요즘에는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가 다 무너졌다는 요 얘기는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재작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이제 OECD에서 경제 성장률 1등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 그래도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런 거짓말쟁이들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인데 어찌 떡을 줬는데도 돌멩이 준다고 불평을 합니까? 어찌 생선을 줬는데 뱀을 준다고 불평을 합니까? 계란을 줬는데 어찌 전갈 줬다고 불평을 합니까? 이게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구하는 자에게
떡을 구하는 자에게 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그렇지. 잘 몰라서. 알고 보면 좋은 것 주시는 분인데. 그러면 우리가요, 아버지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줄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줘야 그것이 진정 좋은 것일까요? 여기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고 했는데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그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어떤 재산을 주는 것보다도,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도, 이것저것 이 세상에서 좋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영원히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지금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돈만 많이 주고 재산만 많이 주고 그러면서 주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삽니까, 자녀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질 것만 주면서 좋은 거 줬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하고 구원의 복음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몇 계절이나 가르쳐 줬어요? 말씀 몇 계절이나 가르쳐 줬어요? 부모가 알아야 가르쳐 주지요. 성경을 알아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서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행할 때도 가르치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다가도 붙여가지고 다니라고 그래요. 우리 이마에다가도 하나님 말씀 붙여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도 읽어보게. 옷술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써서 붙여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나도 읽어보고 남들도 읽어보게. 특별히 내 자녀들이 읽어보게. 문설주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붙여놓을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있으면 다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읽어볼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사는 것이니까, 구원의 길로 가니까. 내가 직접 말씀을 정 못 가르치겠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으로 데려오라 이런 거예요. 데려오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늘 설명을 하지만은 강권하여 그 말은요 팔을 삐뚤어 가지고 twist the arms 팔을 비틀어 가지고 데려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 지옥 가게 행했는데 무슨 자유요? 지금 네 알아서 해라고? 너 알아서 해라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지금 낭떠러지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너 알아서 해라. 자유니까.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팔을 삐뚤어 가지고라도 강제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지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요 자유가 아닙니다. 그냥 강제로 가르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것이 자녀들에게 부모가 좋은 것 주는 것입니다. 또 무슨 좋은 것을 줘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도 가르쳐 줘야죠. 정직하게 사는 것. 어떤 유대인 어머니가 백화점에 가서 외투를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주머니 속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더래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외투를 가지고 갈 때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요. 아들을 왜 데리고 왔느냐?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돌려주면서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다고 돌려주면서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녀들 보라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도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자부심도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하는 거죠. 보여주면서. 유명한 그 수산나 웨슬레라고 자녀를 19명을 낳아가지고 잘 양육한, 훌륭하게 양육한 어머니로서 널리 알려진 수산나 웨슬레. 그의 아들 15번째 아들이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고 16번째 아들이 찬송가를, 우리 찬송가에 그분이 만든 것이 여러 곡 나오는데 찰스 웨슬레 목사님. 그 둘이서 영국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빌림이 없는 명예영광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그 수산나의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가 어느 그 책에 써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15가지 자녀 교육에 대한 원칙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제가 다 아는 얘기 못하지만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자. 정직하게 사는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배 시간에는 조용하게 하도록 가르치자. 별로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조용하게 하도록 가르치자. 또 한 가지는 자녀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자. 그리고 딸 아이에게는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는 가사일을 시키지 말자. 그리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징계한다. 반드시 징계. 그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는 용서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잘못에 대해서 2번 징계하지는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15가지 자녀 교육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녀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양육한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19명을 혼자서 다 낳았습니까? 다 낳았대요. 진짜 19명을 혼자, 19남매를 혼자 다 낳았대요.
그 숫자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아요. 대충 봐가지고는 한두 명 빠져가지고는 그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마 군대식으로 하면 번호 붙여 해가지고 번호 해가지고 1, 2, 3, 4, 19까지 한참 걸릴 거고. 그런데요, 한 가지 전에 오는 얘기가 뭔고 하니, 그 자녀들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물어볼 때는요, 다 들어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귀찮아하지 않고,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고. 19명이 한 가지씩만 물어봐요. 그 한나절 지나가겠지요. 다 들어주고 다 대답해주고 19명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유치원에서 아이가 엄마의 그림을 그려라 했더니 어떻게 그렸는고 하니, 입은 크게, 입이 크게, 엄마 입이. 근데 귀는 안 그려놨더래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말은 많이 하는데 자녀 얘기는 통 안 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를 안 그려놨어. 엄마에게는 귀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 모양이지요. 입만 크게. 자녀들이 말을 할 때 잘 들어주는 것도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들어줘야 돼요. 무엇인가 궁금해서 물어볼 때는 친절하게 다 답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이게 좋은 거 주는 거죠. 특별히 자녀들에게 인간관계도 가르쳐줘야 돼요. 이웃사랑도 가르쳐주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예절도 가르쳐주고, 많습니다. 가르쳐줘야 할 것들이 정말 많죠. 경제교육도 시켜야 되고. 저도 돌아보면은 진짜 못 가르친 것들이 많아요. 이것도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것도 가르쳤어야 되는데 못 가르치고 지나온 것들이 많죠. 참 후회가 됩니다. 경제교육도 시켜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경제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 얘기하면은, 경제교육 얘기하면 아유 뭐 애들한테, 물론 어린 애들한테 돈 아이고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까지 할 건 뭐 있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청직이 아닙니까? 우리가 돈 버는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돈을 관리하고 쓰는 것도 가르쳐 줘요. 꼭 쓸 때 쓰도록, 선한 일에 쓰도록. 유대인들은요, 만 12세가 되면은 성년식을 한답니다. 성년식을 하면 축하금이 들어오는데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돈이 5천만 원,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아이가 만 12살이 되면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불려나갈 것인지, 이것을 그 이전에 미리 공부를 다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이미 12살 이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그 몇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불려나갈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미 공부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12살짜리 아이한테 너 5천만 원 주면 어떻게 할래?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은행에다가 넣어놓는 것밖에는 모르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 5천만 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공부가 되어 있는 12살짜리 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경제교육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면에서 앞서가는 거죠. 대부분 부자로 사는 거죠. 세계의 경제권을 잡고 있는 거죠. 미국의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시티은행 유대인고, 골드만삭스 유대인고, 모건 스탠리 유대인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 게이츠 유대인이죠. 구글 창업자 메리 테이지 유대인. 페이스북 창업자 마이클 주커버그 유대인이죠. 투자자로 유명한 조지 소로스 유대인이죠. 그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로스차일드 일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요,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00배랍니다.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00배. 근데 외부로 말을 안 하지요. 비밀이지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로스차일드 유대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킨 결과 그렇게 된 거예요. 세계 다이아몬드의 반 이상을 유대인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손을 거쳐서 팔려 나가는 거죠. 다이아몬드 절반 이상이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할 것을. 그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뭐 얼마나 좋은 것 주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좋은 것을 주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참 부끄럽지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요.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준다는데 나는 지금까지 자녀에게 무슨 좋은 것을 주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별로 준 것이 없죠.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탈무드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탈무드 한번 읽어보시면요, 진짜 머리를 한 바퀴라도 더 돌리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읽다 보면은요, 머리를 안 돌릴 수가 없어요. 그 유명한 그 마빈 토케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탈무드 보면은 머리를 한 바퀴라도 안 굴리면 그거 읽을 수가 없어요.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걸 읽다 보면은 머리가 안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는요, IQ 170, 180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노벨상 유대인이 30% 받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30%. 인구는 세계 0.3%밖에 안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가르칠 걸 가르치니까, 좋은 것을 주니까.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있는가? 무슨 좋은 것을 주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식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진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시는데 알고 보면 더 좋은 거예요. 알고 보면 더 좋은 거. 때로는 더디 주실 때도 있는데 그게 더 좋은 거였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요. 빨리 주셨더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가 되었을 거라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넘어졌을 거라고.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구할 때 더디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좋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좋은 것 주는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구하는 것이 꼭 그것이 아니었을지라도 더 좋은 것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더디 주실지라도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좋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성경을 통해서 진정 좋은 것을 주는 좋은 부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좋은 것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